자, 우리 벌써 9번째 요나서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니느웨 동쪽에 지금 요나가 앉아 있죠. 예, 거기 앉아서 뭐 하고 있습니까? 그 도시가 니느웨가 망하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거기 앉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에게 박넝쿨을 주셔서 이제 그늘을 지워 주셨죠. 예, 참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보면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자하신가 알 수 있습니다. 네, 요나는 박넝쿨을 기뻐했지만 그 박넝쿨을 주신 분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죠. 그가 정말 모르는 걸까요? 이 박넝쿨의 선물을 주신 분이 여호와다 이걸 몰라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까? 알고도 가만히 있는 겁니까? 뭐 그건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요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의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를 다듬고 키우고자 하십니다. 참 무례하기까지 한 그 선지자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를 이렇게 빚어서 좋은 그릇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다음 보실까요? 자,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해 주셨다. 그러니까 예비하셨다는 이 동사가 반복됩니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신 다음에 또 한 가지를 예비하셨죠. 7절 볼까요?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예. 자, 뭘 예비하셨습니까? 예. 이번에는 하나님이 참 재미있으십니다. 벌레 한 마리를 예비했다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벌레가 나타나서 그 박넝쿨을 갉아먹습니다. 아마 줄기를 갉아먹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룻밤 사이에 이 박넝쿨이 그냥 시들어 죽고 맙니다. 요나가 이제 그걸 보고 어떻죠? 기분이 그냥 아주 팍 상합니다. 자, 요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 이스라엘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셨죠. 니느웨로 가서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 근데 요나가 거부했잖아요. 그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갔죠. 그 이후로 뭔가 잘 되는 일이 없습니다. 하는 일마다 다 꼬이고 일이 안 돼요. 자, 보세요 한번. 배를 탔더니 풍랑이 일어났죠. 그리고 또 뭐 누가 풍랑을 일으킨 원인이냐 제비를 뽑으니까 요나가 뽑혔죠. 그리고 이제 뭐 차라리 그냥 물에 빠져 죽겠다. 내가 그 니느웨로 가서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나는 그냥 물에 빠져 죽겠다고 물에 이제 빠졌는데 또 고래가 삼켰잖아요.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니느웨로 왔습니다. 할 수 없이 왔죠. 그리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요나가 뭘 바랬습니까? 자기가 바라기는 이 니느웨 사람들이 내가 선포하는 이 메시지를 듣고도 이거 그냥 귀를 막고 완악하게 거부해가지고 심판을 받아서 그냥 폭삭 망해라 이렇게 바란 거죠. 근데 반대의 일이 일어났죠. 듣자마자 그 사람들이 그냥 도시 전체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취소하셨죠. 자, 참 되는 일이 없죠. 연합편에서 보면 지금까지 뭐 계속 뭐가 이제 안 됩니다. 제대로. 뜨거운 태양이 이렇게 내려 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이제 그 앉아서 니느웨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도 뭔가 좀 망하지 않을까. 그나마 그에게 위로가 된 게 뭐죠? 박넝쿨이에요. 예. 그래도 뭐 갑자기 잘하더니 하루 만에 금방 그늘을 만들어주고 시원하고 크게 기뻐했다 그랬죠 요나가. 그러니까 이제 뭔가 좀 일이 좀 잘 풀리기 시작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식물이 벌레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하룻밤 사이에 그냥 말라 죽었어요. 참 허무하게 끝났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8절 보시면 자 해가 떴습니다.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뭘 보내셨다고요? 뜨거운 동풍을 누가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예비하셔서 보내셨죠. 그러니까
해는 이제 요나의 머리에 쪼입니다. 박넝쿨이 없으니까 뭐 그대로 햇빛이 머리에 쪼이죠. 요나가 뭐 거의 일사병에 걸릴 정도로 이제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그때 요나의 반응이 어떤지 8절 하반절 볼까요? 다음 말씀 보시면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자, 이분은 그냥 조금만 힘들면 죽겠다 그럽니다. 예, 그것도 그냥 사람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굉장히 극단적이죠. 예, 기도를 하는데 아주 극단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처음 죽겠다는 말 한 게 아니잖아요. 자, 니느웨 사람들한테 가서 이렇게 그가 심판의 말씀을 전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심판이 그냥 캔슬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도 똑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그냥 저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폭풍을 만났을 때도 그 좀 더 과거에 하나님이 이 나를 꾸짖는구나. 다시 이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는 사인이구나. 이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회개를 하고 굴로 가야죠. 근데 그 대신에 요나가 뭘 택했습니까? 차라리 물에 빠져 죽는 길을 택했습니다. 굉장히 극단적으로 나옵니다. 요나를 보면. 왜 이럴까요? 왜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극단적입니까? 자, 우린 그 이유를 이제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요나가 뭔가 이렇게 붙들려 있는 우상이 있죠. 붙잡혀 있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예, 변질된 애국심이에요. 이 이기적으로 변질된 애국심이죠. 그러니까 요나에게는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자기 나라가 먼저입니까? 예, 나라가 먼저입니다. 어떤 생각에 지금 꽉 붙들려 있죠? 내 나라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저 악한 아수르, 니느웨가 망해야 된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굳게 믿고 그 생각을 전혀 바꾸고자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아수르를 무조건 그냥 멸망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회개하면 그들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예. 그러니까 요나가 자기 뜻이 지금 받아들여지지가 않으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는 거를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니까 이제는 일종의 하나님을 향하여 공경합니다. 자기의 그 목숨을 던져가면서까지 하나님께 저항하고 있는 거죠. 저는 차라리 죽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그가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덤비는 거죠. 참 교만한 모습입니다. 예. 그 애국심이 이와 같이 애국심은 그 자체는 좋은 거죠. 근데 요나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애국심도 도를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우상이 됩니다. 내 나라가 아니라 거기서 내 우상이 되어버려요. 예, 근데 본인은 모르죠, 그걸. 이 우상에는 또 이 중독성이 있습니다. 사람이 뭔가에 중독되면 그때부터는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실수, 과오를 저지르게 돼요. 예, 중독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아닙니까? 자,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을 이미 용서하셨죠. 분명히 하나님이 이미 그 심판을 취소하셨습니다. 그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죠. 근데 요나는 지금 끝까지 고집을 피우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래도 심판하셔야 된다고 지금 거기서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박넝쿨이 시드니까 어떻게 했어요? 박넝쿨이 시드는 걸 보면서 화를 내요, 하나님께. 저는 이제 그냥 죽어버릴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지금 사리 분별조차 기본적인 사리 분별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요나가. 예, 우상 때문이죠. 자, 하나님은 하나님이 요나에게 박넝쿨을 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박넝쿨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박넝쿨을 거두어 가기도 하세요. 예,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여러 종류의 박넝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있죠. 뭐 이렇게
풀한포기와 같이 그런 아주 작은 것을 하나님이 주실 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아주 큰 것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큰 땅덩어리를 주실 때도 있죠. 예를 들면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나서 새로운 땅 가나안으로 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이 주셨죠. 그들이 정복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큰 박넝쿨이었죠. 그들에게는. 그러나 사사시대를 거쳐서 또 이 여러 이제 열 왕들을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돌아오지 않았을 때 요나 시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결국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주셨던 박넝쿨을 거두어 가세요. 그 일에 사용하시는 나라가 바로 아수르고 또 이어서 바벨론이죠.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박넝쿨을 받으면 참 기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이렇게 내가 햇볕에 이렇게 고생하는 걸 아시고 이렇게 박넝쿨을 주시네. 내게 이런 것이 필요했는데 저런 것이 필요했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네. 참 행복하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죠. 근데 하나님이 그 선물을 거두어 가실 때는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걸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선물을 거두어 가시면 슬프죠. 아프죠. 괴롭습니다. 그 예를 한번 성경에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주 많은 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사 시대의 수넴 여인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얘기죠. 이 여인은 그 자식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나이가 많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아마 이 노부부인데 주님을 사랑하는 노부부인데 이제 자식이 없었죠. 근데 그 수넴 지방으로 엘리사가 이제 갔을 때 이제 이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수넴 여인과 엘리사, 선지자 엘리사 사이에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그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고 대접을 잘 합니다. 잘 섬긴 거죠. 식사 대접을 하고 그리고 또 특별히 좀 자기 집에 방 한 칸을 마련합니다. 깨끗하게 방을 꾸며서 엘리사에게 내어 드리죠. 그래서 언제든지 수넴으로 오시면 편히 이렇게 쉬어갈 수 있도록 자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런 이 은혜를 베풀고 이런 섬김을 베풀었습니다. 엘리사가 그래서 참 이제 엘리사는 기뻤겠죠. 그렇게 사역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니까 하루는 이제 그 방에 마련해 준 방에 머물던 엘리사가 수넴 여인을 이렇게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그를 축복했어요. 그 말씀이 열왕기하 4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자, 무슨 약속입니까? 엘리사가 그냥 준 게 아니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이었죠. 근데 이 여인이 잘 못 믿어요. 그 약속을 듣고도 잘 이 믿음이 안 갑니다. 여인의 반응을 볼까요? 다음 말씀입니다. 뭐라 그럽니까? 아니라 그랬죠.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이게 이해가 되죠. 이미 나이는 이렇게 많은데 이제 와서 뭐 임신해서 아들을 낳는다 그러니까 농담하지 마시라고 놀리지 마시라고 이런 이제 반응을 한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약속대로 이 여인이 임신하고 1년 후에 아들이 태어납니다. 자,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이죠?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 아들이야말로 참 소중한 박넝쿨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아름답고 귀한 박넝쿨을 주신 것입니다. 이 아이가 잘 자랐습니다. 근데
벼랑간 비극이 일어나요. 아이가 들판에서 이제 그 자기 아빠랑 같이 있다가 머리가 아프다고 호소합니다. 엄마에게 이제 급히 데려갔죠. 그랬더니 몇 시간 만에 그냥 아이가 죽었어요. 너무나 그냥 갑자기 그냥 이렇게 벼락치듯이 몇 시간 만에 그냥 아이가 죽은 겁니다. 아마 뭐 뇌진탕이었거나 뭐 뇌 어떤 그 뇌종양이었거나 뭐 그런 병이었겠죠. 하나님이 이 아이를 죽게 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이 아이가 죽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 주권 안에 이 아이의 죽음도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이의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성경의 메시지죠. 예. 자, 그렇게 귀한 박넝쿨을 주셨는데 채 다 자라기도 전에 거두어 가셨어요.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원망하게 되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저한테 도대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이게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아프고 가장 슬프고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이 자녀에게 이 무슨 일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가 죽는 것보다 더 큰 아픔과 슬픔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근데 이 여인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포기하지 않고 급히 나귀를 타고 종을 데리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만났죠? 뭐 거의 한 하루는 간 것 같습니다. 그 발을 붙들고 이렇게 얘기해요. 발 아래 엎드려서 예. 이 말씀 우리 4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자,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말을 가만히 행간을 보시면 이 수냄 여인의 가슴 찢어지는 아픔과 슬픔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살짝 드러나죠. 자, 이 여인의 심정을 제가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아이가 없이도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 슬펐지만 제가 잘 견디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아들을 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들이 자라서 아들 없이는 못 살게 됐는데 이제 제가 이 아들 없이는 제가 못 살게 됐는데 이제 와서 그 아들을 뺏어가십니까? 저는 어떻게 살라고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이런 하소연을 한 겁니다. 하나님 왜 주실 때는 언제고 왜 다시 거두어 가십니까? 그럴 바에는 애초에 주시지를 말으셔야죠. 주시고서 뺏어가면 도대체 이게 저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런 그 절절한 그 슬픔과 그 탄식의 그 고백이 이 속에 담겨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우리도 고난이 심하면 그런 마음 갖지 않습니까? 정말 극한 고난에 처하면 사람이 이런 말까지 하게 되죠. 하나님, 왜 제가 태어났습니까? 예, 그런 고백 해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것입니다. 비슷한 지금 상태입니다. 자, 엘리사가 여인과 함께 갑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죽었죠. 엘리사가 도착했을 때는 아마 적어도 이틀은 지났을 것입니다. 완전히 죽은 겁니다. 근데 그 아이 위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예. 상당히 많은 시간을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아이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죠. 참 놀라운. 물론 이 사건은 또 이제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한 하나의 그 예표이기도 했는데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죽은 아이가 살아난다. 이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훌륭한 사람도 이것을 할 수가 없죠. 죽은 사람 어떻게 살립니까? 불가능합니다. 누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습니까? 생명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여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이가 갑자기 죽은 것은 정말 견디기 힘든 슬픔인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결과적으로
이 수넴 여인과 그리고 그 가족들이 무엇을 체험했습니까? 어떤 더 큰 선물을 받았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이걸 목도하고 체험했죠. 정말 놀라운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예,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주시. 예. 주님이 자 요나에게 방랑꿀 주셨죠. 근데 또 거두어 가셨잖아요. 거기에 어떤 뜻이 있을까요? 예, 거기에는 이제 몇 가지 선한 뜻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우리가 오늘 볼 것이고, 예, 다음 주에 또 한 가지를 볼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볼 이 선한 뜻, 박넝쿨을 주시고 거두어 가신 그 속에 담긴 선한 뜻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선한 목적, 선한 뜻 같은 얘기죠. 자,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 왜 하나님이 줬다가 다시 거두어 가시는가? 요나의 숨어 있는 우상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어요. 요나를 깎고 다듬으시는 거죠. 자,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요나의 우상이 지금 무엇이 요나의 우상입니까? 나의 조국이 지금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기는 전혀 몰라요. 아니라고 합니다. 박넝쿨을 거두어 가시니까 버럭 화를 냈죠.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와서 이렇게 그를 도와주려고 하는데도 계속 화만 냅니다. 요나는. 자, 요나가 박넝쿨 때문에만 화를 내는 건가요? 아니죠. 속에 쌓였던 어떤 응어리가 지금 폭발한 겁니다. 박넝쿨을 계기로. 자, 그가 원한 것은 니느웨가 망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그냥 폭삭 망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래야 이스라엘이 살죠. 내 나라 이스라엘이 그래야지 구원을 받죠. 예.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오히려 그 원수 나라 지금 아수르가 회개하고 다시 살아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실에 분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벌레 앞에서 요나의 우상이 지금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언제 나의 우상이 드러나는가? 예. 요나의 경우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시 가져가셨을 때 그의 우상이 드러났습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도 우상 문제가 많잖아요. 예를 한 가지 들어보죠. 평소에는 우상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돈이 우상이 된 경우 한번 볼까요? 돈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돈은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이니까 우상이 되기 쉬운 겁니다. 예. 자, 평소에 내가 돈을 우상으로 섬기나? 이건 잘 안 드러납니다. 잘 몰라요. 근데 예상치 않았던 어떤 큰 일을 내가 겪고 큰 어떤 이 손해를 봤을 때, 큰 지출이 일어났을 때, 은행 잔고가 그래서 확 줄어들었을 때, 이때가 내 우상이 드러나는 때입니다. 우리의 반응이 보통 어떻죠?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당연히 다 기분 나쁘죠. 낙심하고 또 정말 짜증나고 그렇죠. 이건 자연스러운 반응인데요. 근데 돈이 만약에 내 우상이 됐다면 이게 굉장히 그 좀 이 과도한 반응을 보입니다. 내가 어떤 손해를 봤다면 금전적 손해를 봤다면 그 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 대해서 이 잠깐 그냥 원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나친 분노를 품게 되고 오랫동안 그 분노를 품게 되고 그 불을 끄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자책하게 되죠. 내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이 자책에 오랫동안 잠겨 있습니다. 다른 이 일상생활이 잘 안 될 정도로 머릿속에 꽉 차 있죠. 그런 생각으로. 예. 그래서 내가 어떤 그런 손해를 보고 너무 묶여 있다면 잘 빠져나오지 못한다면 그 자책과 분노와 후회에 묶여 있다면 내가 지금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다는 증거죠. 예. 자, 가짜 하나님, 가짜 신, 우상을 찾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래야 어떻습니까?
진짜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있는 것이고 참 자유를 누리고 내가 정말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이죠. 우상에 붙잡히면 우상에 중독되고 정말 괴롭고 힘든 일을 나도 모르게 끌려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레가 나타나서 내가 아끼는 어떤 것을 갉아먹는 일이 일어난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이 주신 게 왜 이렇게 사라지지? 하나님 왜 다시 가져가시지? 왜 이런 어려움이 일어나지? 이런 일을 당하면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손실이고 아픔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습니까? 선한 계획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계획이 있다고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 손실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내 속에 숨어 있던 우상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버리고 진짜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요나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그런 선한 뜻이 아주 분명히 있었죠. 자,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박넝쿨을 주시죠. 여러 크고 작은 박넝쿨을 주십니다. 선물이죠. 참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기쁨을 주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런 벌레를 보내실 때가 있습니까? 주신 박넝쿨을 거두어 가실 때가 있죠. 예. 그런 일을 당하면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박넝쿨이 시들면 우리의 기쁨도 시들고 우린 시무룩해지고 아픕니다. 자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그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지난 삶을 돌아보면, 살아오면서 뭐 생이 짧았건 길었던 간에 시련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고, 또 기쁜 일도 있었죠. 여러 가지가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자, 특별하게 우리가 고난과 시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죠. 자, 그러면 성경이 우리한테 알려주는 것이 시련을 당할 때, 시련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박넝쿨을 거두어 가실 때,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지혜롭게 잘 극복하는가, 어떻게 인내하며 잘 견디는가, 그 얘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성경은 시련과 어려움을 잘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메시지도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시련이 찾아온다면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내가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뭘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내가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자, 모든 시련이 하나님이 보낸 건 아니죠, 당연히. 뭐 우리가 잘 알듯이 내가 술을 지나치게 좋아해서 밤낮 술을 마시면 나는 알코올 중독이 되겠죠? 그러면 그 알코올 중독이라는 이 시련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까? 아니죠. 이건 내 죄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시련들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 요나의 경우를 보면 그렇죠.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셔서 시련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로 삶에서는 이 복잡해요. 어떤 시련은 내 잘못도 있고 하나님이 보내신 벌레도 동시에 있어요. 이게 좀 복잡합니다. 예. 어떠한 경우에도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서서 그 시련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듣고자 해야 합니다. 저의 짧은 얘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우리가 벌레를 찾고 또 시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 어머님이 그 당시로서는 늦은 나이에 첫 아이인 저를 낳으셨어요.
그 당시는 아주 결혼도 일찍 하고 자녀도 일찍 낳는 그런 때였는데 60년대니까요. 근데 어머님이 30이 넘으셔서 저를 첫 아이인 저를 낳으셨습니다. 상당히 늦은 이제 그 초산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당시로는. 그래서 가족들이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태어났을 때 참 기뻐했죠. 예. 늦게 낳은 아이니까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일종의 제가 박넝쿨이었던 것입니다. 저의 그 가정에. 예. 근데 아마 제가 몇 번 간증해서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넉 달이 지났을 때, 태어난 지 넉 달이 지났을 때 제가 이제 심하게 아팠습니다. 이제 그리고 큰 수술을 받아서 이제 거의 죽게 되었죠. 정말 거의 죽게 되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근데 살아난 건 소생한 건 감사한데 수술의 이 후유증이 컸어요. 예, 그래서 몸이 아주 약해졌습니다. 정말 뭐 약골이 된 거죠. 예,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도 중에 제가 깨달은 것인데 마치 이 길바닥에 가다가 사람의 발에 밟힌 개구리, 겨우 살아난 개구리가 저의 모습과 같다는 그런 이미지를 하나님이 어떤 때는 주시더라고요. 예, 그렇게 약골이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하나님이 박넝쿨을 주셨는데 저희 집안에 근데 벌레를 보내셔가지고 그 박넝쿨이 제대로 크기도 전에 그냥 뭐 거의 죽었죠. 완전히 시들지는 않고 겨우 살아남은 겁니다. 근데 이 벌레 때문에 이 수술 후유증 때문에 저는 평생 그 후유증을 안고 살게 되었습니다. 평생 이 건강의 연약함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 거죠. 그런 일종의 이제 상당히 부담되는 핸디캡을 이제 안게 된 거죠.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러시나?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이렇게 소중한 아이를 주시고는 좀 병이 걸려도 좀 이렇게 빨리 좀 낫게 하시지 왜 그걸 그냥 두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큰 후유증이 남게 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나? 예, 이건 참 손해만 일어난 것 같고 피해로 그냥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상하게 하신 데에는 벌레를 보내신 데에는 선한 계획이 있었어요. 그 당시 특히 제 그 외할아버지 외할머님 두 분이 참 믿음이 좋으셨는데 저희 어머님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셨고 그 외가댁에서 기도를 아주 많이 하셨어요. 저를 위해서. 근데 제가 이제 수술을 하고 또 그런 어려움을 겪으니까 더 기도를 많이 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제가 대학에 갈 무렵에 이제 그때 외할아버님이 아주 연세가 많으셨는데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는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거다. 저는 그때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그게 기억에 남았어요. 그리고 결국 어떤 그런 말씀들이 저를 주님께 나아가는데 크게 도움을 준 거죠. 세월이 흘러서 저는 선교사가 되고 또 목회자로 부름을 받아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제 어머님이 이제 올해 초에 세상을 떠나서 주님께 가셨죠. 작년에 이제 어머님이 거의 이제 정신이 온전하시고 대화가 좀 될 때 작년 봄에 어머님은 한국 가서 이제 배웠을 때 어머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 그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너를 살리시더니 너를 목사로 부르셨구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머니가 하신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머님도 그걸 아시는구나. 아들의 이 수술이 큰 시련이었지만 그 시련 속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담겨 있었다는 걸 어머님도 결국 깨닫게 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희 집안에 제 부모님과 저희 이제 조부모님들 포함해서 그 소중한 이 아이가
병들고 거의 죽을 뻔하고 그 후유증으로 정말 이렇게 제대로 잘 정말 그 약골이 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더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속적인 삶으로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거예요. 예, 제가 당한 그 고난 덕분에.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저희 집에 보내셨던 그 벌레는 시련과 손해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아픔이었지만 그 아픔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희 가족들을 당신께로 이끌어내시는 아주 복된 그런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결론을 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을 돌아봐야 합니다. 과거를 돌아봐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벌레 찾아봐야 합니다. 예, 박농쿨만 찾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시련, 거기에 담긴 뜻을, 그분의 계획을 가만히 찾아봐야 되고 그걸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보일 거예요. 그게 손해가 아니었구나. 그게 그냥 그렇게 아픔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있었네. 이런 소중한 진주가 있었네. 이런 발견들이 일어날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에게 박랑쿨을 주셨고 또 벌레도 보내셨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박랑쿨도 주시고 또 벌레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둘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포된 말씀 앞에 우리 눈을 감고 엎드리겠습니다. 요나는 정말 교만했습니다.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았고 하나님께 대어 들었고 목숨까지 내어놓고 반항했습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내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들고 그를 다듬고자 하시고